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찬양의 고백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혼자도 좋고 지금처럼 그룹을 만들어서 중창으로 섬기셔도 좋고 악기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월 달에는 골로새 교회를 탐방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거는 바울이 전도여행 중 3차 전도여행 중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이고 바울의 선교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만 2년을 이같이 하매 아시아에 있는 자는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가 있는 이 지역에 많은 도시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소원에서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러 왔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골로새 교회도 세워졌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개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두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바브라와 골로새는 아마도 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와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복음으로 무장한 후에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주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죠.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바울이 에바브라를 우리와 같이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다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바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웠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실한 일꾼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목회자의 역할을 이 에바브라가 담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레몬은 아마도 좀 부자였던 것 같은데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골로새 교회 예배 처소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는 교회가 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다음이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 이 빌레몬을 사랑받은 자 동력자라고 소개하죠. 자매 아삐아, 아마 빌레몬의 부인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마 빌레몬의 아들일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아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또 골로새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국 신실한 두 성도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헌신으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성경을 가리켜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빌골몬 이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에빌골몬. 이 네 성경이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죠. 네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이 로마에서 감금을 당해 있게 됩니다. 보니까 새빵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어떤 집에 감금을 당해 있을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손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그렇게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지하의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기록한 편지는 디모데후서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또 하나의 옥중서신인데 말 그대로 지하의 깊은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고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이 셋집에 있으면서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이 셋집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사역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방문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에서 방문한 성도는 에바브라 디도였죠. 이 골로새 교회에서 방문한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둘이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방문하여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바울은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급하게 이 편지를 썼느냐?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여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이 골로새서 내용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단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 이단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둘째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단인데요.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율법과 랍비의 전통 등을 강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변질되면서 절기와 금식 규례
천사 숭배, 신비적인 요소까지 첨가되어서 이 유대교에서 파생한 이단이 또 골로새에 들어와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성행을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처한 지리적 문화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방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다가 조금씩 몰락해가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엄청난 큰 도시고 이 골로새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육상교통의 교충지로서 무역이 활발하고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도시입니다. 장사가 잘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종 사상들, 각종 종교들, 각종 문화들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헬라와 로마 시대의 종교는 전부 다 다신론을 바탕으로 둔 종교입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와 그리스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도 신이다. 로마 황제를 사람의 우두머리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신으로 섬깁니다.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로마 정부와도 부딪히게 되었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도 마찰을 빚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국가의 박해를 받고 또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달을 이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다르다 해서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왜 사이비입니까?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게 사이비예요. 비슷할 살을 써서 비슷하지만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의 모습을 가장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지만 사실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냐? 이단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성도들을 향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대신에 그들에게 만약에 직접 복음을 가르친 교회라면 아마 상당히 꾸짖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꾸짖는 대신에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골로새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쩌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거나 미혹을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이 연약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또 우리의 삶에 시험과 환란이 있어서.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뭘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아주 영웅적인 스토리요,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분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예정하시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오시다가 결국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기쁨은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 같이, 만약에 잃어버렸던 보석을 발견하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수만교회입니다. 저는 예수만교회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듣자마자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아, 예수만교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지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교회가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죄로부터 속량해 주신 분이다. 13절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란 말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말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원해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살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redeem이라고 표현해요. redeem.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해요. 구속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용어예요. 뭔가 값을 치르고 사서 이것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속량, 이것을 또 죄사함이라고 표현해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서졌다. 머리가 깨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 이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느냐?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 사랑하는 예수몽교인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옮기신 이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에서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15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5절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13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체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미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체렘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붕어빵, 어떤 모양 틀이라는 뜻인데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이 닮아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아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내가 곧 아버지와 같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만 쓴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소개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했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래요. 또 하나님과 똑같이 닮아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 친지, 친구,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형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 있는 체렘,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를 보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예수님의 행동을 담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소망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형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입을까요? 당신은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다. 주저주저 하시네요.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예수님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예서망의 모든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계속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 예서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은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청년들이나 집회를 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시작이시자 근원이시자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세상이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17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만물이 그의 안에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 이 표현을 어떤 표현인가 라고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표준세 번역에서는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이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좀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가 돼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유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물 안에는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가지고 싶어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만물 안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
직장, 결혼, 건강, 명예, 성공, 행복, 사랑, 존경, 칭찬 등등등 세상의 가치가 다 만물 안에 다 포함돼요. 그런데 그 만물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유지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만한 예화가 없어서 거의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예화를 해요.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졸업을 할 때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자동차 판매장을 다니면서 어떤 차가 마음에 드냐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졸업 선물로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줍니다. 아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그 상자를 딱 폈는데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성경책이 들었어요. 자동차를 기대하던 아들은 성경책을 보자마자 집어 던져버리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와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 장례식은 꼭 참석하라 당부를 하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당부 때문에 장례식을 옵니다. 장례식 와서 아버지가 준 그 성경책을 다시 펼쳐보게 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 성경책 갈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표가 들어있어요. 체크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원하던 차를 살 수 있는 그 돈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해주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자동차도 가치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게 있단다. 아들아, 자동차, 네가 원하는,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살라고 교훈을 해주고 싶어서 이 성경책 안에 자동차를 끼워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지만 만약에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코 영원히 유지되지 않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주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만물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개쳐 버릴 때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아들이 성경책을 집어 던질 때 그 안에 그렇게 바라던 자동차도 함께 집어 던져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이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라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발버둥 치며 쫓아가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물을 향해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만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 예수님을 꼭 깊이 만나는 수련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미션이란 영화의 모델이 된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하러 갔느냐? 이 한마디에 모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신, 우리에게 죄와 사탄의 이 구속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분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오는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분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예수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